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혹은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즉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순종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실 때는 우리에게 순종과 행함을 요구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만 알고 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과 순종만큼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확인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행함 말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들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들이 세운 계획과 일정에는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하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정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 짓궂은 날씨 때문에 이 항해가 너무 어려워져서 일정이 많이 더뎌지게, 많이 착오가 생기게,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계획을 세웠지만 이 인간의 계획대로 그들의 일정이, 그들의 삶이 순탄치 않게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9절부터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 일정이 더뎌지고 일정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기왕 늦어지는 것, 여기서 우리 이 짓궂은 날씨를 피하고 날씨가 조금 풀리면 그때 출항합시다 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이 시기, 압송되어져 가는 시기를 겨울이라고 추정합니다. 겨울 바다는 파고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당시 이 로마로 향하는 이 백길에는 겨울에는 태풍이 일어나기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궂은 날씨 속에서 무리하게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혹 이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큰 태풍이라도 만날 수 있으니 우리 일정을 조금 천천히 진행합시다 라고 권했지만 이 백부장은 이 배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따라 그냥 일정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이제 직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 속에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20절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사람들이 삶의 소망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태풍이 잦아드는 것 같으면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태풍이 그대로 계속해서 광풍을 일으키며 그 배를 집어삼킬 듯이 일으키고 있어서 더 이상 선원들과 그 선원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그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우리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요, 23절부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잡히기 전에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로마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계획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그 일정을 강행하였지만 바울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디 이동시키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항해를 늦출 것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행하여 이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태풍을 맞이하게 되고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순종과 행함이 있지만 그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정을 막 진행하려 하다가 죽을 위기에 놓이자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 하고 인생을 포기하였을 때 바울은 그 일정 속에서 이 짓궂은 날씨가 자신들의 이 항해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가 더디 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내 일정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그렇게 강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혹은 더 많은 방법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너 나를 믿니? 그럼 나의 때를 기다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8장 2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없는 것, 혹 미래에 이루어질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들을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했다면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이 욕망대로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기도 노트라는 것을 한번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노트는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루에 뭐 2개, 3개 뭐 생각나는 대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노트에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그 기도 노트를 펼쳐서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응답하셨구나. 아직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체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오래 걸릴지라도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기도 노트를 발견했을 때 다시 한번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얼마나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진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메모지에라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작성해 두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노트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사물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모로코에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 이런 자연재해를 뉴스를 통해서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끊이지 않는 전쟁, 계속되는 이 전쟁의 위협, 수많은 자연의 재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